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면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창립 감사주일인데 우리 방송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저기 2층에 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자리 채워서 방역 수칙 준수하여 같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에 누군가 제게 그랬습니다. 곧 군대에 입대를 앞둔 저한테 군대는 광야와 같아. 광야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군대에 곧 입대하는 저한테 얻어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참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군대와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는 공감이 안 되고 좀 너무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출이 나가다, 애굽은 애굽,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기는 그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지금의 제목은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출애굽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의 뜻은 탈출, 나감, 떠남, 벗어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담은 책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섭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죄로부터 탈출시키시듯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광야에서 경험시키시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나 비슷한 여정이 아닙니까? 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수많은 교훈들이 출애굽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 아침 출애굽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 바라십니까? 우리 학생들만 있으면 아멘 하라고 엄청 닥달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의 모범이 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출애굽기를 지나 민수기까지 이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어집니다. 띄어드린 지도를 보면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저기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 라암셋과 비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출애굽기의 첫 시작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와 이어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요셉을 통해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은 5절에 보면 겨우 70명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서 44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12지파의 시작이었던 그들이 다 죽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7절에서 시간이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가 7절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인공인 그 어리석은 애굽 왕의 등장 전에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학자들은 이 어리석은 애굽 왕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의 애굽 왕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나와 있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전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알던 그 전의 왕조가 모두 깔끔하게 무너지고,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보면 한 왕조가 무너지면 그 왕조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안 좋았던 역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씨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박씨 왕조가 세워지면 그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 어리석은 애굽 왕의 그 어리석음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지워졌다지만, 아무리 역사를 불태웠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지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을 대서 농경 생활을 하는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아직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새롭게 등장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왕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이 있고 흉년의 기록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흉년을 극복했던 그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도 참 이집트 사람들과 달랐을 것인데, 왕이라면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자신과 그들의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왜 애굽에 왔고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애굽 왕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어야 했고 알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애굽 왕의 어리석음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은 자신의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빠르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도 매우 강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말처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민족보다 더 많고 강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애굽 왕의 말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보다 숫자가 더 많고 더 강력했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얼마든지 자기들이 더 강하고 숫자가 많았다면 애굽을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애굽 왕은 거짓으로 자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녹아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면 자기 백성이 크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지 않았겠죠. 애굽 왕은 자신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심은 애굽 왕으로 하여금 구절처럼 거짓말하고 선동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살인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시기심으로 인해 살인을 하게 된 것이었고,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은 나중에 미쳐버렸죠. 이 시기심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애굽 왕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심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통해서 애굽 왕의 어리석음을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잘 지내며 살았다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받으면서 경계를 당하면서 살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경계당하고 시기심을 받으면서 살았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이 번성하기는커녕 하루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빌붙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서 온 땅을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겠다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애굽 왕은 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는 선동으로 애굽 백성들이 아무 잘못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잘 지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게 만들죠. 애굽 왕의 선동은 어리석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은 인구수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떠나는 결과를 애굽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의 보물들을 쌓아놓을 생각으로 세우는 국고성,
국가의 보물들을 세우는 국가의 창고인 성을 비돔과 리암셋을 짓게 합니다. 애굽 왕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습니다.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고요. 그 괴롭게 한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힘들었었던, 괴로웠었던 이유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는 그 일들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유목민족인데 농경을 하는 사람들로 바꾸려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유목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애굽 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리석은 애굽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잊은 채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떡하니 있지만 역사를 잊었던 어리석은 애굽 왕처럼 세상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거짓 메시지와 선동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가르칩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지만 세상은 어리석은 애굽 왕이 선동하고 거짓 메시지로 애굽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통에 빠뜨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그 복음을 거짓 메시지로 어지럽히고 혼동시켜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이 어리석은 애굽 왕과 닮은 모습은요, 앞서 말한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스로의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던 것처럼 세상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 학생회 그리고 하임 청년회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애굽 왕의 거짓과 선동, 정체성을 빼앗기 위한 박해를 치열하게 견뎌내시는 우리 평화교회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어리석은 애굽 왕과의 싸움을 끝까지 기도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박해와 학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번성하게 하여서 퍼져나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리석은 세상과 코로나19를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애굽의 박해 속에서 부르짖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불렀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높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좀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이겨내기에는 어려운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힘을 우리가 그 높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